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주여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과 마음에 임하여 악한 세상을 향해 병들아 물러가라 명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에 젖어있는 불신자들을 향해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라는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으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와
오늘의 설교 말씀은 지옥이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올해로 20년 차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내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내가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볼 겨를도 없지만은 쭉 해보니까 제 기억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 기준입니다. 수평 이동한 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순전하게 예수 믿고, 세례는 구원의 징조가 아니니까 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런 거 종교 예식 말고 내 기준으로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이 몇 명일까? 16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제가 그 명단을 딱 이제 ABC로 나눴지요. 내 기준으로 쭉 적어놓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온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진행형,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주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 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물론 성화의 길은 멀지만 지금도 몸부림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16명, 내가 그것을 딱 듣고 주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요? 그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우주 만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개척에서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16명의 영혼을 결실했다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기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주에 내가 10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목이 배견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목이 16살 때부터 소리 질렀던 목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담이지만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됐는데 갑자기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려움을 느꼈어. 다행히 나왔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제가 좀 아침에 나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주님, 내가 어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볼 때 단 한 번도 100% 구원받은 상태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구경꾼도 있고, 요새는 더 그래졌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고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근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잘했지요? 그러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전도자라고 하여서 인정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들한테 대접을 하잖아? 그러면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말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냉수 한 그릇의 가치라는 건 하잘 것 없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냉수 한 사발 대접하는 것도, 근데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게 속한 자라고 하여, 전도자라고 해서 그것을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 말하시기를, 거꾸로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을 시키잖아?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서 죽는 게 나아, 빠뜨려서 죽는 게 나아.
그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소가 돌리는 거대한 집채만한 돌덩어리. 그걸 목에다가 걸고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소리. 실족을 시키려면 되도록이면 죽는 게 낫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제가 경고를 하는데 돈 거래하지 말아라. 동업하지 말아라. 다단계 하지 말아라. 투자 권유하지 말아라. 왜? 사람 잃고 돈 잃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잃는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을 했건만 와서 돈 장난한 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초신자를 건드렸어. 쫓아냈어요, 제가. 그이는 어떻게든지 용서받고 교회를 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번째 교회를 출교시킨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절대로 헌금방울이 안 돌린다. 주보에 헌금자 명단 안 넣는다. 그리고 누구를 내쫓지 않겠다. 근데 안 되더라고. 우리 모친이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먼 산을 쳐다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미쳐가지고 우리 어머니 지옥 갈까 싶어서 협박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밥을 안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18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먼 산을 쳐다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푸념을 해서 야야 교회도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가는 거야. 내가 그 말 앞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헌금방울이 안 돌린다. 지금까지 안 돌렸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저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실족하는 자는 실족시키는 자.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 초신자 살아보겠다고 교회 문턱이 좀 높습니까?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높은 것이더라고. 그걸 넘어서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되겠냐고, 쫓아내면 되겠냐고. 그리고 그 받은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나중에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기독교가 만든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밥을 먹냐? 왜 출세하냐? 애를 낳냐? 왜 기도를 하냐? 뭐 하냐?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누구든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요. 누구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도대체 지옥이 어떤 것이기에 손까지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하나 빼버려라. 눈이 자꾸 보지 말을 것을 볼므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절뚝발이로 온전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제가 아는 분은 당뇨가 다리가 썩어 들어가요.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자르고 9번 자르고 죽었어요. 간암 수술하지요. 간 잘라냅니다. 위 잘라냅니다. 누가 잘라내고 지켰어요. 근데 왜 잘라냈는지 아시죠? 살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에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비겁하거나 미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답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공원에 있는 조형물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꽃축제 하는데 뭐냐 보더니 저게 무지개가 아니에요. 육지개입니다. 6개.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 진짠가 하고. 계속 보여봐요. 갔더니 이제 수독. 저 뭐냐면은 저 육지개 세보니까 6개야. 거기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바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다가 시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냐. 자기는 몰랐대. 모르죠, 시장은.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랑 위탁업체 줘가지고 저 조형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육지개를. 이게 육지개다. 육지개가 뭔지 아냐. 동성애 상징물인데 저것이 공공장소에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몰랐대. 미안하대. 치워라. 근데 치우자고 하니까 너무 어설프고 일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7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치웠어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치운 줄 알았어요. 저건 치운 사진이 아니고 색깔이 좀 다르죠. 그 자리에서 치워서 1년 정도가 지났어. 없어졌는데 나중에 다른 길로 내가 우연히 산책을 가다 보니까 저 구석대기에다가 처박아 놨더라고. 그걸 또 전화했어. 할 일 없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저걸 치워가지고 증거 사진이라고 찍어서 보내줬어. 완전히 치워버렸다고.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요. 그 시장이 버티길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거기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어떻게 할래? 저건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같은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연천 다른 사진 PPT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연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10만 평을 땅을 옛날에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캠프장을 위장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타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분이 애가 달아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서명운동하고 가서 시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그래 어쨌든 극적으로 허가 내준 것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취소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이겼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저게 뭐냐면 초승달입니다. 저게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뭐가 보이냐고 물었어요. 사람은 제가 깨달았어.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보여요. 이제 이거 여러분 보일 거예요 앞으로. 그동안도 봐왔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이제 보일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저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 단체에서 무작위로 무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단, 화분, 그리고 휴게소 가면 의자 있어요. 카페에 가면 또 막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저걸 무상으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 농협에다가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산됐죠. 그래가 저것도 이제 우리가 치우라고 그런 거예요. 군에다가. 치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치우지 못하고 잘라버렸어. 치우는 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잘라버렸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요. 그냥 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 세계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제 제가 벌 이야기 했던가요? 꿀벌. 저는 나중에 그걸 알고 그 뒤로부터 벌이 나타나면 절대 안 죽여요. 어릴 때 죽였던 걸 회개하면서. 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여기 지금 대구 이슬람 때문에 관계된 분을 몇 사람 만났는데 어제 낮에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의성, 안동 이쪽에 산불이 심했잖아요. 근데 벌이 없어서 또 문제라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다시 꽃을 피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커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 손자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시대에 기독교를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적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서 키로 설명을 해서 깃발 색깔로. 첫째는 검은 깃발이다. 이슬람. 두 번째는 붉은 깃발이다. 공산주의. 세 번째는 육지계 무지개 깃발이다. 동성애.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공중에서 구름이 하나 피어올랐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는 징조예요. 마귀가 사회주의로 그리고 이슬람으로 근데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퇴물이 됐어요. 물론 퇴물이라고 될 수도 없지만 이제 이념 논쟁은 거의 끝나가요. 왜냐하면 다 거짓돼 버렸거든요. 공산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이 전부 거짓했기 때문에 외면받는 이데올로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공산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막스 레닌주의가 나온 거예요. 문화혁명주의, 문화사회주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물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표방하고 나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자극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게 뭘까? 성. 요걸 잡아버린 거예요. 요걸 가지고 성 자유. 그리고 죄가 문화로 동갑했어요. 그 서구 사회는 죄가 원래는 죄야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간통이 원래 죄였어요. 이 죄인데 너무 많아. 바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된 게 아니에요.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을 움직인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가서 갓 쓰고 덮어 입고 국회에 가서 농성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묻고 싶어요. 그것이 그보다 수백 배 더 비윤리적이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서구 기독교가 몰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6월 14일 날 동성애 집회를 한답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포괄적 차별임금법을 발의된 후에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9번 발의가 시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몸부림으로 인하여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장로님께도 부탁드리고 제가 주제에 넘지만은 저는요 저 하나로 보면 별 걱정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저는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제에 넘지만은 유관순 여사는 17살에 1919년 3.1 독립운동에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서 외쳤어요. 아무 부질없는 개 죽음이에요. 그리고 1920년에 18살 나이에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뒤로 25년 후에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뭐 그러냐고. 그럼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밥은 왜 처먹습니까? 학교는 뭐하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되 선하게 싸우라. 할렐루야. 이쪽을 책임지십시오. 경상도를 책임지시라고요. 이때를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른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연천에 그 목사님이 혼자 나서가지고 그걸 막아냈다고 그랬지요, 제가.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어느 날 그걸 마치며 어디를 가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분은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2년을 오갈 데 없어서 있다가 아주 센 장로가 버티고 있는 그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어요. 목회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 장로는 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목사를 또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보내기 전에는 안 간다고 하니까 장로가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요. 교인들이 5명도 안 돼.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눈물 흘렸어요. 목사님,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이렇게 이분이 목회가 안 될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자기는 안 되는 게 이제 감사하고 의문이 풀렸대. 만약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당회가 있고 이렇게 조직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운동들을 마음껏 못 할 건데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큰 종입니까? 누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써서 죄송한데 깨어 일어나셔서 어쨌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지금 세상의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100%고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적이 외부에 있는 건 이길 만한데 내부에서 있는 건 더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일인데 언론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 한국 개신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일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집단, 겁쟁이 집단들이 이제 애매하게 뭘 잡았냐면 동성애를 이슈로 잡아가지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위기를 탈피해 보려고 한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개신교는 고립을 자초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듯이 지금 모세가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버리지 뭐. 천국은 만석이라 나는 지옥 갈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진짜 안다면 그 소리 못해요. 근데 모세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누구보다도 아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내려고.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를 겁이 나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의 후대를 지켜내기 위하여 지금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유럽과 그들이 다 선언했듯이 우리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유럽의 죽음, 프랑스의 자살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서 뒤늦게 후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 건너에 불이 붙고 우리 옆집에 불이 붙었으면 우리는 물을 뿌려대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도 불타기를 위해서 기다린 사람과 같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가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익히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이 다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대항하고 선한 싸움을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럭저럭 사신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국노들은요 그 일제의 캄캄한 암흑 시기에도 도움만 보이는 거예요. 도움만.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자식들의 눈물이 보였어요.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 보인 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때인 것을 꼭 명심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행동에 나서주세요.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내고 이 땅이 안전한 나라, 이 땅이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막아내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올 때까지 낙동강 전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에스더가 궁궐 안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외쳤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유튜브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 생업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